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방문한 이씨나 자매님이 계신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시호 장로님의 둘째 따님 되시는데 우리 박수로서 한번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부분을 함께 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말씀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6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5절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갖은 수모를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잠시 좀 용어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체포돼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 헤롯 왕에게로도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최종 이거 집행 언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끌고 갔다. 그곳이 어디냐면 브라이도리온입니다. 이곳은요 이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런 총독의 관저인데, 여기는 평상시에는 총독의 관저이지만 전쟁 시에는 유사 시에는 사령부로 쓰여지는 그러한 군사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주하면서 빌라도가 이제 송사가 들어오면 중요한 송사를 재판하는 장소, 이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로 끌고 온 것은 최종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 법정으로 그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수의 입장에서 이제 그냥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매를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힘없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이제 흐트러진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왕족이 입는 의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족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군대의 막강함을 또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표시로서 붉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붉은 망토. 그러니까 자색 옷, 붉은 망토 색깔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는 강하다. 로마의 군대는 막강하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조롱을 하는 그러한, 그리고 너는 세상 왕권에 굴복해라.
로마 정권에 굴복해라. 이것을 무언의 암시를 하면서 로마를 과시하는 그런 자색 옷, 붉은 망토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는 황금으로 된 왕관을 씁니다. 가시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 왕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면서 너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죄수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살던 집 근처에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펜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제 손가락보다도 긴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짝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따갑더라고요. 진짜 가시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시나무로 엮어서 머리에 씌웠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살을 머리를 찔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경례를 했다고 그랬어요. 경례를 뭐 이렇게 취하면서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리를 쳤어요. 머리를.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퇴하면 듣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 얼굴에다가 침을 퇴퇴 뱉으면 최고의 모멸감을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꿇어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최고로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갖은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이 심신은 지쳐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언도받은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고 가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가 무거웠고 또 밤새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는 것도 없고 계속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에게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급했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들은 밤을 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꼬박 밤을 새셨습니다. 밤새 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걷지 못하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이제 빨리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 있죠, 리비아. 현재 리비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화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살기 좋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 리비아 지역 그런 쪽으로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몬이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역자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왜 세상 말로
재수 없게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걸려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진 것을 평생 자랑하고 자손 대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원치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주시듯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더 바람직한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저는 요즘 우리 은광교회를 이제 부임한 지 한 달쯤 지났잖아요. 한 달하고 한 주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라고 한 번도 강조 안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라고 강요도 안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주일 준비도 주보도 이제 목사님께 그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준비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식사할 것 구역마다 나와서 준비를 하고 또 기간마다 구역마다 청소를 하러 오세요. 근데 요즘 보면요, 너무 웃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습니까? 물론 주부에 올라갔으니까 하라고 그런 걸 하지만은 이거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억지로 하는 내색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 했더니 어제는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를 얼마나 닳도록 마포질을 하고 지저분한 거 싹 정리해버렸어요. 깨끗하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아닌가? 아무튼 제가 뭐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체크도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과 또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전도하려고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시켜 주신 이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 기쁨으로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감당하지 못하실 정도로 지치셨습니다. 지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터벅터벅 그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술을 받는 경우에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수술, 이제 중한 수술을 해야 되면은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수술을 할 때 올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합니다. 아니면은 좀 가벼운 것이라도 여기에 좀 부분 마취를 한다든지 진통제를 반드시 먹게 만듭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아니면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처형을 당하러 가는 사람에게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배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통을 좀 덜 느끼도록 유향이 섞인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유향이 섞인 포도주.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도 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모략은 감람나무과의 모략수인데요. 이것을 당시에 약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약재 있는 것처럼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여러분 혈액순환 잘 안 되는 분들 이 모략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부종을 없애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효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포도주에다가 이것을 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 마시게 하는 것은요, 그래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자 하는 그러한 잔인한 로마 사람들의 그 얄팍한 그러한 배려,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좀 덜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시질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정말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9시경에 이제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때 못을 박을 때는 십자가를 뉘우고 그 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손과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죄수이기 때문에 거칠고 큰 대못을 박습니다. 필리핀에서요, 들으신 분 계시면 한 번 더 들으십시오. 필리핀에서 어느 사람이 이 고난주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보겠다,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했는지 박수가 막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성금요일 날, 그날 아침에 못을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뉘어서 손을 묶고 못을 박았어요. 진짜 못을 갖다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죠. 망치로 내리치는 순간에 핏방울이 튀면서 막 그러니까 죽겠다고 막 그냥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버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세워가지고 딱 세우는 순간에 이 사람이 죽겠다고 막 고함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우자마자 내렸어요.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좀 아파도 견뎠겠지만은 서면요, 몸의 하중 때문에 이게 자꾸 찢어지듯이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너무 들으니까 아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6시간 동안 묵묵히 참고 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그 거친 대못에 양손과 발이 박히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간단하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 부분만 그저 몇십 장을 하려 해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서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유자차를 주셔서 유자차를 마셨더니 그게 너무 오래 맛있게 먹어서 힘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맛있으면요, 진짜 맛있으면은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면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프면 아이고, 이 탄식 소리, 너무 아픈 이 신음 소리,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아주 압축해서 짧게 표현한 게 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만 서술을 해도, 기록을 해도 충분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붙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고난이 희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두 번째 궁금증은 왜 십자가일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셨을까? 왜? 근데 궁금증은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답이 나왔습니다. 5가지인데요.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 사역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것에 대해 잘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고 못 박히셔야만 됐어요. 왜?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망아지처럼 막 제멋대로 다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 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형은 죄가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5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여기 먼저 보면요, 음녀는, 성경에서 음녀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음녀로, 영적인 음녀로 말합니다. 영적인 음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아주 미끄럽게 잘 되는 듯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잠언 5장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시작은 달콤하지만 갈수록 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그것이 자기를 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결국 음녀,
죄악에 일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며,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생명에 평탄한 길을 평탄하지 않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처음엔 달콤해요.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엄청난 고통 속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죄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벗삼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돈 몇 푼 벌겠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돈 벌러 가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지만은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좀 자기 취미 활동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벗삼아 살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잠시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영원한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은광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죠. 게임에서 흑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젊은이들이 서로 남녀 간에 게임을 했는데 어느 자매가 게임에 이제 걸렸어요. 벌칙을 받아야 돼. 근데 벌칙이 뭐냐? 이제 해변가에서 하다가 이제 걸리면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벌칙이에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뭐 옷도 별도로 준비한 것도 없고, 그거 좀 너무나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키도 크고 잘생긴 어느 형제가 딱 나와서 제가 흑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 대신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참 멋있죠. 멋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벌칙, 너무 가볍게 말하면 벌칙인데 정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흑기사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흑기사로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내려와라. 내가 대신 흑기사가 돼서 너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흑기사가 되셔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다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부간에 아직도 설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저 뒤에서 용감하게 두 분이 손 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 들었냐? 지금도 설레냐? 솔직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멋쩍어 할까봐 목사님 좀 무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은 손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손들게 사모님 멋쩍을까봐 손 들었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저는 지금도 아무개 집사 생각하면 설렙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게 진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모님 생각하면 설레고 또 배우자 생각하면 설레고 자식 생각하면 설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전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숙제를 드리려고 숙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평생 이 숙제를 하면은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 이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흑기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아이고 오늘 또 지겹게 일해야 돼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가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유명한 스카펙 이 저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참 얼마나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은혜로우면 또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 피할 수 없어요. 죽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아픈 중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지금 길이 막혀서 답답해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괴로운 가운데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뭘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 시간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심으로 연단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부어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지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탈진해서요 정말 3년 전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욥과 같이. 그때 그저 다 칩과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멸감도 있었습니다.
이응윤 목사 무슨 죄 지어서 저런 그런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수치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다 지나게 하시고 은광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제가 고난 중에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힘든 분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 괴로운 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시관을 씌워줬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만왕의 왕으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예수님은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로마 황제였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든 누구였든지 간에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완전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올 고난 주간 또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기